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73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0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7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가계와 수요 인원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숫자를 다시 확인한 이유 무엇이냐? 그것은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끌려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대적들의 공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구 조사를 한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 이 인구를 조사하게 된 것은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 구심점으로 삼게 되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의 구심점을 통해서 그들을 뭉치게 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을 수 있는 다시 집결시킬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차, 3차 포로 귀환 자들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 1차 때에 비해서는 그들이 굉장히 적은 인원이었다, 소수였다. 뿐만 아니라 2차와 3차에 걸쳐서 돌아온 백성들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지 흩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한 이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서로 돕고 돕는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관계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동물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셨지만 만드셨지만 그 사람이 동물들은 암수가 다 정해져 암수가 있어서 같이 사는데 함께 하는데 사람은 혼자 있게 됩니다. 그 동물들과 같이 지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을 암수로 이렇게 쌍으로 만드신 이유, 그리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함께할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한 이유, 이 모습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홀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배필을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 역시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홀로 살아가는 것, 독신하는 은사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러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 혼자 뚝 떨어져서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 혼자 외딴 섬에 떨어져서 살거나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살고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가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서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부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 그 관계는 부부로부터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70절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했다. 이 보조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도움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서로 보조하면서 세워가야 한다. 서로 도와가면서 더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독고다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도 간에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서로 더 굳건하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가정들을 외면하면서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돕고 도와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서로 도와가며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많은 성도들을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된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 교회, 대형 교회를 통해서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만 모여서 그들만 뭉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또 다른 교회를 도와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때로는 도움도 받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들끼리 모이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만 뭉치겠습니다. 이 모습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우리 함께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우리끼리 함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끼리 여기 있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맡겨진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겨질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더 널리 전파되어져야 할 일이 그런 분명한 목적, 목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돕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서로 돕고 도와가는 것이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고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의 나름대로 재능을 주셨고, 그곳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어떤 그런 모습들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교회에 맞게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알맞은 능력들, 재능들, 달란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맡겨진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자신이 속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전대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가 큰 교회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때가 많습니다.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하는,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형, 대형 교회는 그에 맞게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 맞게끔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다면 그곳에 속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곳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기에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작은 교회에 맞게끔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큰 곳,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작은 곳이라면, 소수가 모이는 곳이라면 그곳에 필요한 달란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세워가면 됩니다. 굳이 많은 자들이 모인 곳에서 그곳에 가서 그저 묻혀서 있는 듯 없는 듯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숨기지 말고 꼭꼭 싸매지 말고 그것을, 그 달란트를 펼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곳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말씀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곳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삶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알맞게끔 하나님은 주신 자리가 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머문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그 머문 자리에서 내 생명, 내 목숨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다 알맞은 자리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거부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그 자리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의 삶의 태도,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잘 돌보아야 합니다. 도움을 서로 돕고 도와가면서 잘 그 자리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가정의 자리를 주셨는데 외면하고 떠돌아다니는 것, 그 책임을 거부하고 홀로 편하기 위해서 홀로 돌아다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가정뿐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입니다. 사업장, 일터, 직장, 가정 외에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그 자리, 일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곳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 더 넓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수고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